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두움이 참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딱, 보라카이의 현실과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이 죽음이란 것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고독함과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호령하는 어떤 영웅도 마찬가지고, 흔히 아주 돈이 많다고 하는 재벌들도 고독함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이런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전 8세기 이 시리아와 남유다에 이 짙은 절망이 깔려옵니다. 고대 근동의 하늘은 이 아시리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수르, 저 멀리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밀려오는 이 분화의 발자국 소리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공포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철갑 기병이 지나간 자리는 아주 잔인하게 가족들을 죽이고 모든 집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불이 나고 있고 잿더미가 된 데서 아이들이나 혹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울고 있습니다. 하나도 남겨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재물도 다 약탈하고, 때로는 여인들을 잡아가고 고아가 됐거나, 또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이 슬피 울지만 그것을 뭔가 회복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허물들이 짙게 깔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24장을 보았죠. 24장을 통해서 전 우주적으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심판을 맞이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인, 이제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불이 꺼져버린 것 같고, 화려했던 도시들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견고한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땅은 마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사막처럼 탄식하는 풍경들이 눈앞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 이 시온 땅에 부를 것이고 아름답고 기쁜 이런 잔치를 준비하시고 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4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세상의 폭풍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각적인 이러한 언어로 고백합니다. 이 폭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폭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력적인 뜨거움과 이런 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뜨거운 볕인지 이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4절에 보면 주는 포획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포획자들의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폭풍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필리핀에 사니까 이런 폭풍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태풍과 이런 비바람의 거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빈궁한 자,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 폭풍 중에 있는 자들, 이들의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며 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라카이 해변에 저희들이 또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이 필리핀의
사계절이 다 여름이니까요. 뭐 지금 시원하다고 하지만 이 한낮은 엄청 덥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그냥 그늘도 없이 서 있다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뭐 이 시대의 그 뜨거운 햇볕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 이 그늘 속에 들어가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 막 비를 흠뻑 맞았는데 우리가 튼튼한 처마 밑에 이렇게 피할 때 그런 안도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광야에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생명력과 같은 그 은혜가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끝이 없잖아요. 그늘이 보이지 않잖아요.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오아시스를 찾아서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물과 그늘이 큰 거죠.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겁니다. 이 적국들의 그 괴롭힘, 그 적국들의 빼앗음, 그러한 것들이 이 폭풍과 같고 비바람과 같고 이 폭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한 폭양을 가리는 그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을 세상을 다스리는 강대국만 사랑하셨다면 그래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이 땅을 복음화 시키겠다 해서 무력으로 복음화 시킬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만을 위한 강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세상에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힘없고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러한 국빈판 자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세상의 요새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엄청 튼튼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 요새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신뢰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쌓았는데 결국에는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세상의 흐름에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격려를 원하고 위로를 원합니다. 뭔가 나를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참 시원함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하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결국에는 내 유일한 요새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겐 참으로 축복이고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은 단순히 우리가 잠시 피하는 그늘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6절에 이르러서는 그 시선이 예루살렘 언덕 이 시온산을 향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름진 것 이것은 저희들이 먹고 몸을 보양할 수 있고 또 건강과 체력을 돋굴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이 포도주는 오래 저장되고 잘 보관될수록 또 저장이 오래된 걸수록 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시고 준비하실 때 그냥 대충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 우리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기름진 것을 준비하시고 또 가장 품질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으로 어떤 것을 삽니다. 돈보다 어떤 가치 있는 것이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겠죠.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내가 건강이 잃게 되면 내 건강이 소중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건강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왜 약을 삽니까?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이 약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돈과 교환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정말 오늘 제목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부르는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어떠한 것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는 거죠. 보물이 있는 그 밭을 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그것을 사듯이 이 보물이 심겨진 줄 아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가끔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그만큼 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꿀 그 무엇보다 큰 가치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순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 자기 목숨을 다해 사수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큰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는다. 우리 집사님도 주님을 믿으시죠? 믿는다 이것은 크레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레는 심장입니다. 이 도는 이렇게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할 때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쌓았던 그 요새가 무너지고 믿었던 그 요새가 무너져도 주님은 내 곁에 여전히 계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내 요새이시며 내 진정한 피난처시며 폭양 가운데서도 나를 가려주시는 그러한 그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헛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름지고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준비하셔서 그 잔치를 베푸시며 나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물론 습관처럼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 모습이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습관처럼 잘 이루어지지만 그 깊이 또한 깊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내 심장을 바치듯이 내 생명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 깊이만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중한 것으로 그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연애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25장 6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바로 윗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고대 건동에는 왕이 전쟁을 하고 이제 거대한 이제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면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며칠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요. 가장 좋은 고기, 그리고 오랫동안 잘 익은 그 술들을 가져와서 대접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그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지원했던 그 모든 만민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유대인 몇 명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만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제국들에게 짓밟히고 상처 입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거룩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을 향한 초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를 초대하시고 이 승리의 기쁨 속에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더 벅찬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7절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찾아오면 이 가리개가, 덮개가 벗겨지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열망과 그러한 이 가리개와 덮개로 덮어버리죠. 주님을 볼 수 없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도록.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그 때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예배에 충실한 자들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못하게 세상은 우리에게 바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걸 주었죠. 그러니까 뭐 오늘 안 해도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참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이 내일이란 이 무서운 이 미움을 준 것 같아요. 내일 하면 되고 뭐 오늘 못했으면 뭐 내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세상의 가리개와 이 덮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뭐 영원히 살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뭐 빨리 뭐 돌아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최근에도 뭐 우리 보라카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세상은 이러한 가리개와 이러한 덮개를 가리고 하나님 찾는 것을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바쁘니까 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어 나가는 그러한 가리개와 덮개를 하나님께서 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꽉 덮여 있는 답답함, 숨쉬기조차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벗겨주고 싶은데 그 손을 뿌리치고 그 숨쉬기조차 힘든 이 상황을 본인이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벗겨지면 숨도 쉬기 쉽고 너무 좋은데 굳이 그것을 숨도 쉬기 힘들조차도 힘든데 그 답답함들을 이 가리개 수건들 벗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이 손으로 덮고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싹 벗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덮고 있던 그 어두운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빛을 봅니다. 이 어둠 속에 답답했던 이 숨쉬기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덮개와 가리개를 벗겨주는 것이 사망에 붙잡혀 있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드시 오죠. 그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를 낮춰서 세상보다 앞서지 않고 또 세상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대적을 하려고 하고 덤비려고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 안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겁니다. 여기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것은 이 빌라라는 원어예요. 이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지 못한다면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킬 듯이 오니까 그 사망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사망 앞에서 넘어지고 사망 앞에서 우리는 그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망이 하나님을 삼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왕도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지적인 사람도 어떠한 거부도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사망이라는 것 앞에서는 다 삼켜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섭죠. 인생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이 사망이라는 그늘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무서워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이 사망의 이 자체를 이 덥석 삼켜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망을 삼켜버려서 완전히 지워버리셨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 위대한 선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대한 반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고 수백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망을 삼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셨고 인류가 마셔야 할 이 사망의 쓴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사망이란 이 어둠, 이 괴로움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다고 좋아했죠. 그들은 예수가 삼킴을 받았고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침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배를 가르시고 무덤의 문을 깨셨습니다. 사망을 삼키셨어요. 사망이 예수를 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그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렸습니다. 영원히 삼켰습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시인하는 자,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자들은 부활의 그 열매 되신 그분을 통해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며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에서 이 말씀을 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이 인류를 괴롭히며 마지막 원수였던 이 죽음이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 발밑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거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게 이어집니다. 8절에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눈물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은 각자의 사람들에게 각자의 다정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람들을 피해서 온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을 만지심으로 또 믿음이 필요한 그들에게는 믿음을 돋우는 그러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대단합니다. 본인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저 인간 안 보면 되지 하고 아예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눈물을 닦으신다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참 고생 많다. 네 혼자 흘린 이 밤새 흘렸던 이 눈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멀찍이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울지 마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까? 굳이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사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어요. 본인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걸로 만족되지 않아서 직접 만져주셔야 됐어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서 내가 직접 아픈 데를 만져주고 아픈 데를 닦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모르겠지. 참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있지 않은 이 영원한 이 시온산의 연회가 이곳에서 펼쳐지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드려진 것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계신 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만민, 강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연약하고 핍박받고 소외되고 힘없고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기쁨의 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으면 그의 눈물을 닦아줄 뿐만이 아니라 비를 맞고 있는 자가 있고 폭풍 속에 거침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피할 그늘이 또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고 그 자신의 곁에 두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 뜨거움을 우리가 참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절망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물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깨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덮개와 가리개가 나를 가려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떼내도록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참 우리 인생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를 기다렸더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더디 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심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지만 기다리고 나 또한 확 변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어쩌면 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어려울 수 있고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어떠한 모습보다 그때그때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내 그늘이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어떠한 내 인생의 비바람 속에 폭풍 속에서도 흔들릴 때도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기다린다면 우리가 참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때를 반드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참 친밀한 그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짓눌려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사망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씌워져 있는 그 덮개와 가리개, 세상의 덮개와 가리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나를 무겁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사망을 삼키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향해
계속적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일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